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잡초와 화초에 대한 비유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잡초는 마치 죄와 같아서 누가 일부러 심지 않아도 저절로 어느 곳에서든 자생하면서 자라난다.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라난다. 근데 화초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pH, 땅의 그 pH도 보고 온습도, 그다음에 물을 주는 주기, 그다음에 냉난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초는 정말 2, 3일만 제대로 관리 안 해도 눈에 띄게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꿔 말하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죄는 우리가 그냥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무성하게 죄가 자라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무성하게 사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게 죄의 특성입니다. 근데 경건은 어떠냐? 경건한 심령은 어떠하냐?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경건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 화초가 정말 그 주인의 섬세한 그 돌보심이 없으면 금방 죽어버리듯이 경건한 그 마음의 상태도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두는 새기는 작업을 하고 또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곳에 장소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 포함해서 경건하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 것, 경건하지 않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아주 그냥 그 조합적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건한 심령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죄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돼요. 게으른 그 소욕에, 육체의 욕구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님들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다, 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모래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곧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마음은 단순히 그냥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과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포함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사실 승민 형제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부양해야 될 가족, 또 돈,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을 또 지켜야지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켜야 될 이것들을 지키는 게 마땅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보다 지켜야 될 여러분들 정말 가치를 두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뭐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왜? 다른 것들은 우리의 외적인 육적인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직결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자, 오늘 대요리문답 제26문은 죄의 전가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이 원죄가 전달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이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자연적인 출생법,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맺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자연적인 출생법이잖아요. 이 출생법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우리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전가받아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의 태중에 생명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거기에 부여하는 순간 죄를 가지고 잉태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다윗이 내가 죄 중에 모친의 태에서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인 거예요. 그죠?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죄의 전가라는 것은 쉬운 말로 전달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의 전가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내용이 뭐죠? 자, 죄가 카테고리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원죄. 그다음에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그 죄들을 뭐라고 해요? 자범죄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범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를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적인 결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원죄에 빠지게 되었다.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그죠? 자, 원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육체적인 사망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으면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로마서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상태로 되기 위해서 육이 죽어야 되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특별히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전과 이후의 삶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그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만약 그게 없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했던 행동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관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이 구원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이제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원죄는 그렇다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대요리 분담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혹시? 없어요. 그죠?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시며 보편적인 생명법이 아닌 특수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태어나셔서 원죄의 전가를 받지 않으시고, 이 원죄의 전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본성적인 타락이 전혀 없으신 상태로 이 땅에 인간으로 나오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법죄 또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외적인 분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그죠? 참 인간이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 인류를 거듭난 인류를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 참 사람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 중에 유일하게 정말 그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셨잖아요, 그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높은 위치로 예수님이 그를 칭송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세례 요한조차 어때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한도 거듭나야 되는 상태에 있었어요, 본래적으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인류 중에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본성의 타락을 경험하지 않으시고 특수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출생하셨다.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인성의 연합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공식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냐? 본성의 타락을 통해서 자범죄가 나오기 때문에 본성의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예수님은 죄와 전혀 무관하신 상태에 거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원죄 때문에 짓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셨어요. 거룩한 상태로 출생하셨고 그 거룩한 상태로 지내시다가 모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죄가 본성의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 원죄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논쟁이 무엇이냐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들 수가 있는데 기독교 역사상 4세기 때 활동했던 수도사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걸 봤냐면 사람들이 자꾸 은혜를 주장하면서 은혜를 강조하면서 삶이 그 은혜의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굉장히 방탕하고 자유롭고 방종하는 삶을 지금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이 펠라기우스가 잘못 짚은 거죠. 그 원인을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교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아주 피상적으로 듣고 적용하지 않은 그 죄인들에게 있는 원인은 그 죄인들에게 있었던 건데 펠라기우스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은혜교리에 있다. 사람을 자꾸 방종하게 만들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 기준이 더 낮은 이 현실의 상태를 봐라 라고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성경을 자신이 연구를 하다가 인간의 타락은 있지만 본성이 원죄로 인해서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얼마든지 사람은 교육으로나 또 말씀으로나 개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질병에 걸린 상태 정도로 펠라기우스는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것은 맞지만 전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 교부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리들을 주장하고 강조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교리의 수호자라고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정확하게 인간의 모든 이 문제의 근원이 그 원죄에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인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그 개선이나 노력으로 치료로 인해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 인간은 죄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때 이 펠라기우스가 이 은혜교리를 설파하는 원흉이라고 생각한 어거스틴을 여러 번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만나지 못했고 이 펠라기우스가 나중에 편지를 써서 어거스틴한테 막 논쟁을 걸려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의 그런 주장을 보고 아마도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교리, 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원죄 전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상태에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당연하게도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거에 마땅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성경을 살펴볼 때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성경이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